여러분은 스스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다 드십니까? 정말 내 인생이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것하고 또 모르는 것은 다르니까 예수 믿는 게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 다른 거 다 못해도 좀 실수가 많고 후회가 있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딱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예수 믿는 믿음 주셨다. 이거 하나마디라도 하나라도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셨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를 뭘 보셔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참 어렵구나, 나의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잖아, 그죠? 주님 아시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래도 새벽에, 밤에,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리신 거 아시지요? 혹시 그 생각이 혹시라도 드시나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내년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내년에는 전도를 많이 하겠대요. 기도도 많이 하겠대요. 근데 제가 느껴지는 마음이 저만의 느낌이겠죠. 좀 불안스럽더라고. 좀 왜 불안스러울까? 기도 많이 하겠다는데, 전도 많이 하겠다는데. 이게 우리들의 의가 될까 싶어서 참 조심스러워요. 물론 거룩한 결단 좋아요. 내년이 되면, 그죠? 기도 많이 하겠다는데, 전도 많이 하겠다는데, 우리 전도 작정도 한다고 하는데, 좋은데, 이것이 내 의가 돼가지고, 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시나? 착각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 시점은요, 어느 시점이냐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았으나 우리는 곁길로 갔을 때, 딴 길로 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때도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모르고 살 때. 우리가 이만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로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그냥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어서 우리의 의로움과는 전혀,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내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친밀함 속에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야. 이제는 뭐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세상에 아무리 좋고 뭐 세계 일주를 하고 여행 다녀도 그때뿐이야. 잠시 그냥 기분적으로. 계속 진짜 소망이 되는 건 뭡니까?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도 매일매일 보고 듣고 읽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못 사니까 이게 하루에도 막 마음이 불편하죠.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그렇지만 새해도 다가오는 새해도 참 암울한 전망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있다 해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앞에 닥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충분히 이기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는 별로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누리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힘을 얻죠. 그분을 놓쳐버리면 어느덧 내 힘으로 막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변함없이 뭘 하든 어느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굳세게 믿음으로 붙들고 주와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게 우리들의 행복이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어요. 변함없이. 여러분, 이제 3장을 끝났는데 로마서 3장의 주 내용은 뭡니까?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그 아들인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되셔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뭡니까?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뭐한다? 어렵다 여겨주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계속 뭐 합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27절 3장 27절 내용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는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려움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뭘 잘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에 죽음을 통하여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그 어려움을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자,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그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 피해지느냐? 하나님도 그렇게 못하셨어요. 이건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이건 내가 구원하는데 뭐 간섭하지 마라. 율법은 내가 뭘 정죄할 것이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안아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세워주셨다.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 그 대신 뭡니까? 율법이 정죄하는 그걸 우리가 받는 대신에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옛날에 구약의 그 제사법에서 속죄제, 짐승을 잡아 속죄 제물을 바친 것하고 예수님을 바친 거예요. 이거는. 그 구약에서 그림자로 예표로 그냥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을 것을 구약에 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이 안 싸우고 그 재물이 죽이고 피 흘리고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인정하셨어요? 재물이 죽는 건 그건 누가 죽는다고요? 죄 지어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제사자가 죽는 걸로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자가 죽는 걸로. 근데 그 그림이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대신에 죽을 것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최고로 존중하고 세워주신 결과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법을 무시하나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도 되나요? 그게 구원받아 이 말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재산 받았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죄질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죄와 짝할 수가 없어요. 믿었는데 죄져도 괜찮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죄는 그냥 목숨 잃는 것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옛날에 어둠 속에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 근데 빛이 임한 거야.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확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죄와 승리하는 거는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씀만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뚜렷하게 우리가 의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분이 힘이 하니까 우리가 죄에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홀로 있을 때는 절대 우리가 단 한순간도 혼자일 때가 없었어요. 우리는 사람만 없으면 혼자라고 생각하죠. 집에 혼자 남았어요. 내 할 거 다 해요. 볼 거 다 보지요. 사람이 있으면 못 볼 것도 다 보지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혼자일 때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는 선명하게 의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에게는 희미한 거야. 그 차이입니다. 죄는 어떻게 짓느냐? 주님이 의식이 안 되는 순간 죄가 다가옵니다. 주님이 의식될수록 죄는 접근을 못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죄가 어떻게 어둠이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의식을 놓쳐버리고 그냥 교회당 안에서만 예수님이 의식이 되는 거야. 교회 문만 나가면 이제 의식이 안 돼. 그러면 찾아와. 어둠이 들어와도 빛은 아무런 힘을 못 써. 교회당 안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당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집이나 가정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야. 확실히 의식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 한마디도. 그분이 의식이 되면, 빛이신 그분이 의식되면 내 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이 증거되고 은혜가 전파되지만 교회당에서만 목사고 장로고 집사였어요. 권사였어요. 교회 안에서만. 근데 밖을 나가면 주님이 의식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그 존귀한 직분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4장에 보면 믿음으로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했고 자랑스러워했던 인물이 두 분이 계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고 성군 다윗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들도 구원받는 걸 뭐로 받았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율법 지키는 거 얼마나 자랑했는데 실제적으로 생명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뭔가 우리가 뭘 행함을 통해서, 어려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뭐로요?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입고 구원받는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에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근데 아브라함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입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하는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죠? 와, 하나님의 어려움이 내가 행위로서 얻었단 말이죠. 내가 노력했어. 나의 공로로, 내가 선한 행동으로,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전도 많이 했어. 금식 많이 했어. 하나님 기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얻은 거라면, 그것이 어려움의 조건이라면 이 사람 가는 곳마다 자랑할걸요. 내가 금식 40일 금식한 것도 막 그냥 명함에 박아가지고 막 나눠주잖아요. 내가 40일 금식 3번 했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평생에 한 번에도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저는 그 하루 금식이 제일 힘들더라고 해보니까. 3일은 그보다 약간 제일 쉬운 게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 포기하니까. 근데 하루는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포기되면 쉬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일 금식한다면 아예 며칠은 포기할 거 아니야. 아니 넉넉히 포기할 건데 이게 하루니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가 계속 꼬르륵꼬르륵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3일 금식도 대단한 거요. 일주일 금식도 대단한 거고. 그런데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제가 만일에 그 40일 금식했다면 아마 여러분 기특하게 들었을 거야. 아마. 명함에다 새기고 다녔을 거야. 내가 40일 하면 아니면 막 몰라주면 피켓 들고 달려있을 거야. 40일 금식한 사람이 어쩌라고. 안 그래요? 기도를 했다가 막 엄청 해.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기도해. 그럼 나는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기도하는 목사야 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내가 말씀을 갖다가 막 많이 읽는다 하루에 막 100장씩 읽어간다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우리를 너무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에 교만에 빠지는 게 더 큰 죄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도 적당하게, 말씀도 석장 읽는 것도 헤매도록, 금식은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할 때는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주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할 때는 진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렇죠? 말씀 속에 그냥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려보겠다고 하는 갈망이 크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하나님 앞에서 없겠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행위로 어렵다함을 입는 게 아닌가? 뭐로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받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야. 그걸 은혜라고 그래. 믿음으로 은혜로. 왜 율법의 행위로 못 받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그 방법을 택했었을까? 예? 여러분 구약에 어떤 사람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뭐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요. 당연히 틀리지요. 신구약 모든 성도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한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이 하나님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는 왜 죽으셨어요? 죽으실 거 하나 없지. 율법을 행함으로 인간의 행함으로 어렵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죽으시 너무 헛수고잖아. 너무 헛된 거잖아. 우리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면 입을 육체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행함은 아니다 말이에요. 율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구원인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 죄 대신에 그 아들 몸에 정죄시켜서 그 몸에 다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에는 없다. 그만큼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선함이 없어요 아예. 예. 하나님의 의가 덮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악이다 이 말입니다. 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잘해보자. 잘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공간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계셔야 되고 임재하시고 충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 잡는 게 선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버리면 아무리 새 계획을 잡아보세요.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돼 우리 인생에.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뭐냐. 여기서 얼핏 보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4장 5절 전체 문맥을 보면 어떤 문맥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약속하냐면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그 뭡니까? 상속자, 후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자 후사가 뭡니까?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룬 것은 약속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실체로 오셔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를 믿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믿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붙들어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후손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봄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분이나 우리가 믿는 그분이나 동일하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인데 율법 이전과 이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동안 일하는데 이제 기업에서 우리가 일하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급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잖아요. 열심히 일한 대가잖아. 그치? 한 달 동안. 여기는 물론 뭐 감사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거는 은혜가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몫이에요. 이게는 믿음도 필요 없고 그냥 줄 업무와 받을 권리만 있을 뿐이에요. 사주가 주는 거고 노동자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다 하신 게 이렇게 주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뭘 이래서 당연히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로 받은 거예요? 5절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그냥 주느라 이 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을 안 해. 아니 일도 안 하지만 일할 능력도 없어. 다시 말해 하나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보니까 여러분들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있는 것들에 해당이 안 돼요. 있는 것들은요 자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 볼 때는 악이다 말입니다. 이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천한 것들을 붙들었어요. 천한 것들을 불렀어요.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어요. 없는 것들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없나? 내가 천한 거야? 내가 멸시받나? 기분 되게 나쁘네.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를 택해서 뭔가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한마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못 살아요 하는 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있는 거 없는 거 이야기하니까 통장이 생각이 나고 돈 저금한 게 생각이 나고 그래도 내가 집이 몇 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눈에 안 들어와요. 왜? 그게 나의 힘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영혼을 보장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는 쳐주지도 않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거지. 그 조금 있는 그 재산을 그걸 가지고 그걸 믿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내가 영원토록 내 안전을 보장시켜주고 그걸 믿어야 되고 신뢰하고 이러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게 복인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생각하니까 세상적인 관념만 딱 잡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든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하루아침에 훅 하고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있다가 사라지도록 가져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요, 있다가도 금방 없어요. 먼지처럼 날아갈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거는 우리를 어렵다 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고백이 늘 뭡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없고 따지지 않아요. 이 성경 그런 걸로 하면 해석이 안 되죠. 하나님 감사해요. 나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만 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 할지라도 일 안 해도 좋아. 근데 또 하나 있어. 그건 뭡니까? 경건하지 아니해. 일도 한 게 없지 경건하지도 않아. 다시 말하면 죄범벅이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거예요. 부끄럽잖아. 성경에 나온 인물 다 그래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그렇고 그죠. 예. 대표적으로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막 돌 던지고 막 그런 사람 다 쫓겨나와서 예수님 뭐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노라. 아무도 안 보이는 사람 없지. 너 자존심 때문에 내가 살려줬는데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난 너를 정죄하고 말 거야. 이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받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착하게 살 때, 주를 위해서 뭘 할 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였단 말이에요. 일한 것도 없지, 경건치도 않지, 제 가운데 푹 빠져 살았지,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지.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다윗은요, 이게 시편 32편 인용이거든요. 그때 32편을 쓸 때 기록할 때 어떤 환경이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가능하면 자기 혼자 그걸로 끝나지 왜 남편을 왜 죽여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편 죽여버리고 이런 죄를 범하고 그것도 떳떳하게 살았다니까요. 남 욕할 필요 없다니까. 바로 그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죄 짓고도 떳떳하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서 고통을 느끼고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 기분 나빠.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복이 있다는 거는 내가 왕이니까 복이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돼. 내가 거느리는 신하도 많고 나라도 튼튼하고 무기도 많고 전쟁터에서 싸웠고 자기 경력을 쫙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는 지금 왕이야. 보람 복 있는 사람이야. 모두가 다 이해할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네.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네. 약 올립니까? 진짜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깨달을 수 없는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믿음 아니고는, 은혜 아니고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못 깨달지. 이거 어떻게 깨달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실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죄를 안 범했습니까? 신약에 뭐라고 그럽니까? 간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함이니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니라. 이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신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한 일도 아무것도 없어. 경건치 않아.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렵다 여겨주셨다는 게 정말 믿어지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고 죄가 인정을 받지 못한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은 복이지요. 죄에서 해방된 복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죄와 그런 악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이게 절실히 느껴지면, 이게 절실히 느껴지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한 건, 내 인생에서 진짜 잘한 거는 예수 믿은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해있고 마음이 상처가 나고 무너져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입은 자로 죄가 사함받고 죄가 인정치 않는 그런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갈 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문제, 이 세상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이기고 문제를 딛고 승리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뭘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사실에 가장 깊이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 능히 이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에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복음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굳게 서서 닥쳐오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서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